그 성경이 쉬운 것 같아도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한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십계명을 지켜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문구 그대로가 아니고 십계명의 정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다. 그 진정한 의미는 훨씬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 욕을 좀 하는 것,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합니다.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정신, 의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참 심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 대화를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아. 그 소원을 가진 자들아. 그들은 왜 그렇게 그 율법 아래 살고 싶은 걸까요? 바울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유대교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권을 틀어쥐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상당한 특혜를 그들은 보장받았습니다. 그 유대교의 우산 아래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눈에 훤히 보인 거지요. 유대교의 울타리,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 살고 예수도 믿으면 알도 먹고 껌도 먹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설명에 대해서 그들이 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땅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시각이고 일이고 하늘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지옥불을 선택하는 정말 어리석어도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타협하려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듣고 있는 거냐. 진지하게 한번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느낌, 너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이야기하고 역사도 들여다보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설득의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 제대로 된 성경 해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특별한 그런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 존재의 뿌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인 그 시내산 율법 안에서 주어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거가 있었지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주어진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복을 주신 진짜 목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것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약 없이 늘어지자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사라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그 하갈과 동침을 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결국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무려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사라의 나이가 90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경수가 이미 끊어진 사라가 생물학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때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 이삭이 탄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라는 이삭의 엄마가 아니에요.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무렵,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 돌잔치 하듯이 그 잔치하는 날 이제 형인 이스마엘이 한 16살, 7살 정도 된 청소년기 아이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데리고 희롱을 합니다. 그거를 보고서 사라가 분노하지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이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 아라비아 광야로 간 후에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아주 관계를 맺고 무려 1500년 정도 이 율법을 그들은 목숨보다 중요하게 지키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늘 함께한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신의 산, 예루살렘,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을 넘어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얼마든지 들어오고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그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2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기록된 바,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인간적인 최고의 방법을 동원해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불가능한 방법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경의 진술입니다.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26절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랍비들이 전형적으로 쓰던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신의 산, 예루살렘, 정말 너무나 특별한 그 이름들을 뭐라고 해석을 해버리냐면은 그게 하갈이다 이럽니다. 그게 하갈이다. 앞에 수식어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냥 신의 산이라고 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고 믿었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하갈로 비유합니다.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해버렸고 파기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종은 종을 낳을 뿐입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모든 자녀는 뭐가 되나요?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을 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도 지금 여기 한시적인 의미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땅 아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 중에 최고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뛰어나도 종은 종을 낳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엄청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소를 바친다 해도 형식만 남은 그것은 땅의 일이고 땅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 는 것입니다. 그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헛것에 매여 있는 거다. 이미 종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대비시킵니다. 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차원이 다른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그 방식으로 말미암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공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계약에 기초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구처럼?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도 없는 그들을 오직 은혜로 불러서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합니다. 27절, 28절이죠. 기록된 바, 다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가 있나요? 홀로 사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고, 잉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고를 겪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자녀가 더 많답니다. 땅에 거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율법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태어난 너희가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그 자녀, 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 한계의 자기를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생각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나로 내가 약속의 사람임을 믿지 못하도록 파도처럼 내 삶을 파고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내 삶을 파고 들어오는 이 박해, 이 생각, 이것을 어떻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 느낌, 감정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나를 묶어서 매이게 하고 나를 지배하고 너무나 그럴듯하게 나를 설득합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나로 거기에 매여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시내산 율법처럼 이 땅에서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내가 뭐라도 하는 것 같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게 만드는 그것들을 몰아내라. 그런가 하면 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하던 일이나 잘해. 그 너무 위험해.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까지 내쫓으라. 여종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부분적인 것들이 아니라 전체를 뿌리까지 뽑아서 다 내쫓으라.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할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유업을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31절과 5장 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결론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뭘 해야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유자의 자녀고 자유합니다. 이미 유업을 이은 자이고 이미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가 뭘 했다든지 내가 뭘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생각, 자꾸만 나에 주목하게 하고 나에 붙들려 있게 하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유를 누가 줬다고 했나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유를 주십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돕는 자로 늘 동행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은 유업을 이은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을 하며 이삭처럼 자유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해서, 내가 정결해서 누구보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를 찾아와서 나로 아브라함의 꿈,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함께 꾸자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가 무엇입니까? 선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악이 뭡니까? 그럼 그 유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든 귀를 닫는 것을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지요?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아서. 재물과 영생을 동시에 얻을, 둘 다를 유업으로 받을 방법을 찾아 그는 떠납니다. 우리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결과적으로 그가 떠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떠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구원을 포기합니다. 젊고 부자였고 관리였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 잃어버립니다. 천국은 누가 가지요? 천국은 내 소유물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합니다. 천국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 부자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니라입니다. 결국 구원, 영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믿었느냐, 나 언제부터 믿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돈을 바라보는 눈, 시각이 구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나 언제부터 교회 다녔고, 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언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생각,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모읍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왜 그렇게 결과에 집착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 자기를 판단하고 삽니까? 그 이유, 그 속내가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 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권에 눈이 멀어서 말씀을 더럽힙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방식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늘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어떤 틀 안에 머물게 하고 묶고 매이게 합니다. 내가 내 소유, 내 지혜, 내 가진 것 그걸 가지고 내 삶을 통제하고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런 생각, 그 생각을 타고 사단은 들어와서 나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 재물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 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단에게 물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늘 다시 시작하게 하고 언제나 나를 돕는 분으로 곁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든지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내 판단을 존중하고 내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이 한 주간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 근심을 했다면 그런 근심 해보고 싶죠. 그죠? 돈이 많아 근심을 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인간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데 그것이 나를 결정적으로 묶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그 뿌리까지 내쫓으라. 그게 뭔지 정말 진지하게 내 속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로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나를 풀어놓지도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유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과 예루살렘처럼 그 부질없는 자랑과 교만을 몰아내고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몰아내고 모든 불신과 모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몰아내고 때마다 일마다 내가 누구임을, 약속의 자녀임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통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가슴을 정말 흠뻑 적시고도 남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우리 가슴을 온통 적시고야만은 그 가장 깊은 자유, 가장 깊은 호흡,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가 얇아도 너무 얇아서 땅의 일에는 너무 빠르고 돈이 된다는 말에는 귀가 당나귀 귀처럼 열리는데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 내게 부담을 주는 사람에게는 얼음장처럼 냉랭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유업에는 관심이 없고 정작 여종과 그 아들처럼 쫓아내야 할 것들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원하기는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하고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유업을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뜨거운 눈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